지난 4월 15일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였죠. 저는 이번 선거가 다른 선거와 달리 굉장히 느낀 게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벽보를, 후보자 알리는 벽보를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옛날처럼 그 후보자 자신에 대한 그 이력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더라고. 옛날에는 뭐 어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통장, 반장 지난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의 벽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한 것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 보면 막 상대방 후보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상대방 후보나 또 상대방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악선전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자든지 그 후보자의 됨됨이는 화려한 경력이나 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하나의 이력이 아닌가 싶어요. 평상시에 그분이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이력서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의 경력을 들춰내도 자기의 삶이 자기 경력에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그 자기 선전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쓴 그 책에 사명자반이 있죠. 세신자반, 사명자반, 양육자반이 있었는데 그 사명자반 속에 보면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그 제목 속에 여러 가지 또 소제목이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열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직접 만나보지 못한 예수를 만나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진열장, 쇼윈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이력이나 경력서를 적어서 벽보에 붙인다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보기에 나의 이력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삶의 이력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할까?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서 당신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보고 있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을 통해서는 내가 도무지 예수를 볼 수가 없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소개해 주시면서 길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그런 항구 도시인데,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에게 그 도시를 만들어서 바쳤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카이사라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인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달리아대라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부대에, 그 주둔군에 100명의 장, 오늘날 군대 그 편제를 보자면 약 중대장 정도 그렇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주석에 보면 한 1000명까지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군대의 백부장인데 오늘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더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소개할 때 이런 정도는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개 씨는 충만한 교회 장로라더라. 아무개 씨는 충만한 교회 안수 집사다. 아무개 씨는 충만한 교회 권사다. 그렇게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음 한번 저를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죠. 2절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삶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 저 사람은 아무개 교회에 누구라고 말한 이후에 그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움츠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겸손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도무지 찾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교만해도 자기 PR을 잘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것도 겸손함을 보십니다. 우리들도 교만한 사람하고는 함께하기를 싫어해요.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우리도. 자기의 조그마한 이력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도 싫어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둔군의 장교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오히려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빼앗는 착취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고넬료는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이 됐더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평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참 겸손해서 정말로 경건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그런 우리 자신이 써올린 이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이력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신앙 이력서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는 여러분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정말로 저분들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 저분들이 다니는 충만한 게 한번 가보고 싶어. 우리 아멘들 아무도 안 하십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세상에서 찌들려 사는 사람들, 자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불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을 간과하기 위해서 그 교회 찾아가요. 제가 아픈 소식을 듣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힘든 차에 옆에 교회에서 여러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힘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물론 이사를 가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 어쩔 수 없지만 목회자의 어떤 대화 속에서 감정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주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 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척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나왔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목회자의 안면 때문에 나왔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 생활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우리의 이력을 기록해야 돼요. 아무개 성도, 참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이력서예요. 구제와 선행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함 때문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행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결과예요. 그럼 왜 행함을 주장하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행함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함과 구제 이런 행동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응당 있어야 할 행함이에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신앙의 철칙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뭐 꼭 행함을 주장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분이에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그토록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되죠. 우리가 선행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응당히 선행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비록 군대에서 지위가 높은 장교의 신분이며 비록 이방일지라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누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자력 성도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헤맸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행함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예요. 그것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동안은 저 주변국들로부터 그냥 천대를 당했어요. 한국에서 전염병이 시작됐다는 둥, 심지어는 저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한국 사람을 천대시하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30만 개의 그 많은 그 검사 키트, 그걸 저 브라질에 보냈더라고. 세계 방방곡곡에 그걸 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참 손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돈 줄 테니까 좀 우리한테 파시오. 사정하고 있어요.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콧대가 높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비행기를 직접 보냈어요. 비행기 보내가지고 그 검사 키트 좀 주시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더더구나 이번에 선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문박치도 못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나 어쨌다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투표 방법을 배워오자 막 그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정치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잘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요. 온 국민이 참여하잖아요. 거리두기, 사회 거리두기 오가니까 뭐 다 지키잖아요. 그러나 이 일이 가능케 된 배후에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밤마다 성전에서 아니면은 산골짜기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저 비행기 저 엔진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게 48,700마력이나 돼요. 여러분은 그 마력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저기 바다에 다니는 5만 톤 정도 된 큰 배를 움직이는 엔진이 48,000마력 정도 돼요. 그런데 조그마한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에서 추력을 하고 그럽니다. 그 엔진 마력이 48,700마력. 어마어마한 힘. 그런데 그 힘 있는 비행기로도 못 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 누구의 힘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사태 종식시켜 주십시오. 종식하는 선언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교만인 것 같아서 유동적으로 한 거죠. 국가에서 시책을 또 발표하면 따라야 되니까. 아무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어요? 군대 장교, 무엇인지 아쉬운 게 없는 사람. 그런데 그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이런 환경에서 기도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금 기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런 것에 안 걸리게 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친척 모두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애기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어떤 애기들은 하도 집안에 오래 갇혀 있으니까 저 밖에 저것만 좀 갔다 오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묻는 아이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중에 무엇을 덜 가졌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건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못합니까? 내 앞에서 경건의 힘을 써야 됩니다. 구제와 선행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가도 아끼지 마십시오. 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날이 딱 정해져 있다면 아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건데 우리 사는 날이 우리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제까지 그냥 건강에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 세상을 뜰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에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줄 수 있을 때 주십시오. 선교할 수 있을 때 선교하십시오.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만이 그것이 내 것이에요.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내 것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값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응답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선행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종교적 열심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쉬운 얘기가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종교적 열심 그거 가지기 전에 여러분 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나 그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적으로 열심 있는 것,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구원 이후의 행동들이에요. 그것을 앞세워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의미 없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꾸짖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무리 큰 열심을 낸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없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도 그 도덕적인 선행을 가지고는 우리의 죄값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너희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선행과 도덕적인 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발적인 행위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다 준비된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구원에 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 걸려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23절에서 말씀한 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모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열심보다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도덕적 열심보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열심은 믿음 안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내가 열심을 갖는 것도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런 것을 하면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르지 않아요?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언제든지 순종함을 통해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셔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괜히 잘 있는데 불러갖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지구에 편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한 행위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신앙의 이력서를 기록한다면 나의 어떤 것을 기록할까? 비록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그가 행했던 믿음의 선한 본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였고 구제와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고넬료를 왜 성경에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왜 누가는 고넬료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임하시지만 또한 준비된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 준비되어야만 무언가를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고 깨끗한 심령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재주가 좋고 적당하게 사수를 잘 쓰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무식한 듯 해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겸손하고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않냐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천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직접 하신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망치 들고 오셔서 여리고성 벽돌 하나 깨 부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셔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밤새도 하나님께서 부채질하고 계셨어요. 자연을 이용해서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있는 죄인들 다 사하노라고 선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누가 쓰임받은가요?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요?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구제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